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기독교의 3대 복물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십계명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행동 지침,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요,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귀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법궤에 넣어서 영원히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여기도록 주신 십계명, 우리도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필 때 그 계명의 내용들을 의미를 알고 또 이해하고 믿고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동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더욱더 갖고 또 그리스도인 다움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1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1계명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평생 동안 누구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1계명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은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1계명을 잘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나만 섬기라, 또 다른 신들은 두지 말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1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 잘 그 의미를 알려주는데요. 1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요리문답 46문 1계명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또 그에 맞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 즉 우상에게 돌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유일하고 참된 신인 것을 알고 그에 맞게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대충 우습게 드리거나 다른 우상에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 그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1계명 중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원어를 보면 내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이 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신앙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따르지 말 것을 얘기를 하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죠. 우리는 다른 우상들 믿지 않아요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사이에 끼면 안 된다는.
오늘 이 일계명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나 사고랑은 굉장히 보면은 아집이고 독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배타성이 들어있어요. 오늘날은 다 사고가 무엇입니까? 다 평화예요. 다 손에 손잡고. 여러분, 손에 손잡고 평화해야 될 것이 있고 손에 손잡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이좋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평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는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 법칙의 제1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남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중요하게 하는 것이 성혼서약이라는 게 하잖아요. 그때 서약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동안 이 여자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또 부인도 나는 평생 이 사람만을 남편으로 맞이해야 해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머리가 하얘지고 늙어서 죽기까지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손에 손잡고 평화해야 될 것이 있고 절대 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섬기는 여기에는 손에 손잡고 다른 것들이 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기독교인 너희들은 굉장히 아집이고 독선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다 서로 어울리고 하면 좋지. 천주교고 불교고 기독교고 다른 종교들 다 인정하고 서로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구원이 뭐 그 길만 있냐 하면서 다 얘기하면 좋죠. 그러면 실제로 구원이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길이 다 있으면 좋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평화해야 될 것과 정말 평화하면 안 되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될 때 기독교인들도 맞아, 그렇죠, 다른 데도 자꾸 화합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세계 평화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 복음주의 협의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꾸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연합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계명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다. 그러니 주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우상들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모세는 신명기서에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십계명을 쓰고 난 이후에 율법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듣고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는 내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손목에 내 미간에 그것을 메고 또 집에다가 들어가면서 나가는 거기다가 써놓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것을 너는 따르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제일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라는. 우리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십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은 우리 옷으로 얘기하면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 깨면 나머지는 잘 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들도 잘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면 아무리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10계명 중에 1계명은 또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1계명을 잘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10계명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구약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62편에 귀한 고백을 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여신이시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아 시시로 수시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만 붙들리고 매달리고 의지해봐라. 여러분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이것이 1계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1계명 당신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저는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만 저는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계명은 동시에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지키려고 하면 또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내가 1계명을 그렇게 쉽게 잘 지키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1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동시에 우상은 버려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만 섬겨요. 그래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알 때 우리는 1계명을 잘 지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상이 뭐고 이 시대 우상이 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상이란 뭘까요? 예,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본떠서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의 뜻이래요. 본래는 본떠서 만드는 것. 본떠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는 사람의 형상이나 물건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 즉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자꾸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빌고 그러고 하면 그 우상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드냐?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결국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얼마나 잘 만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에는 우상이 3억 3천 개 우상이 있대요. 그리고 일본에는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대요. 저하고 제 아내랑 일본의 단기 선교를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곳곳에 진짜 우상이에요. 우리가 동남아만 여행을 해봐도 우상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땅은 얼마나 참 그 축복의 땅인지 밤하늘에 보면 십자가가 여전히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만드는, 그래서 우상 공장이라고.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그 일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현지인 집에서 이제 하루 잔 적이 있거든요. 방 하나가 아예 그냥 다 그 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벽, 그림, 그리고 막 이런 하나하나의 모양 하나하나가 완전히 무슨 그냥 온통 우상 천재예요.
저도 굉장히 막 그날 자면서 좀 잠 설치면서 잤는데 제 아내는 거의 뭐 꼬박 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그 우상에 열광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지게 될까요? 심지어는 문화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저 미개한 그곳에도 우상 숭배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종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죄와 타락 때문이요. 그 공허한 마음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사람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옛날에는 신심이라고도 하고 신의식이라고도 하고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하고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결국 우상 숭배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것들,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꾸 사람들이 뭔가 그 공허한 마음이 있으면 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술로 채우고 또 도박으로 채우고 또 여자로 채우고 남자로 채우고 뭔가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채워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그런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모든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바꿔서 허한 마음을 채우는데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우상 해보니까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거 채워넣어요. 또 다른 거 채워넣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래서 나는 이것도 믿어요. 저것도 믿어요.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다 안 믿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과 현대인들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우상을 섬겼습니까? 고대인들은 주로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꾸 자연을, 하늘을, 바다를, 땅을 그렇게 섬깁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그리고 자꾸 그 앞에 가서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큰 나무 거기에 뭔가 치렁치렁한데 거기 가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빌고 또 하늘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그렇게 온갖 자연들을 믿고 섬겨요. 자, 우리가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미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우상 없어요. 그리고 나는 종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무신론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그럴까요? 결국은
다른 것을 믿어요. 근데 신을 믿지 않는데요. 왜 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요. 근데 오늘날 그 신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죠. 생각 속에 들어가 있죠. 현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로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설교를 풀어내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현대인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는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과학 기술을 믿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되고 의술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뭔가 어떤 암도 다 정복이 될 것이고 생명도 연장이 될 것이고 뭔가 그러면서 점점 눈에 보이는 과학. 그래서 나는 그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제 더 발달이 되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고 막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이제는 로봇에 넣잖아요. 로봇이 이제 발달을 해요. 로봇이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그 모든 로봇이 우리를 굉장히 대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젠슨 황이죠. 젠슨 황이 26만 장을 우리에게 이제 지프 이제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쪽으로 AI 이쪽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주도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서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AI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하나의 기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막 흥분하고 하는 그때 우리도 모르게 그 우상 가운데 딸려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상 중에 하나는 정치 우상이에요. 그러면 정치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정치인들 자체가 다 우상따는 아니에요. 정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정치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어느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어느 당권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하도 태극기파 또 촛불파니까 나는 주님파다. 그럼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태극기도 있고 촛불도 있어요. 여러분 태극기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촛불에서 주장하고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태극기 촛불 여기가 다 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에 거기에 우리가 다 매몰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 책임져주고 할 때 우리는 정치 우상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각종 중독 우상들이 있죠. 술이 나는 술 없이 못 살아. 마약이 나는 운동 안 하고 못 살아. 스포츠 여러분 운동하는 거 얼마나 체력 관리하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도록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연예인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돌 뜻이 뭡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잘하고 운동 잘하고 무엇인가 잘하고 하면 우리는 갓이라고 하죠. 갓. 아 신이다. 축구의 신 또 농구의 신 우리 신들을 붙여요. 우리도 모르게 그 우상들을 우리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울 때 우리는 그 우상에 빠지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죠. 돈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돈은 너무나 중요하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그러나 돈이면 다 됩니까? 돈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까? 그 돈이면 다 되고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상 중에 하나가 자죠. 늘 자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늘 내가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 설 때 우리는 자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뽑아봤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성장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1970,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정말 폭발적으로 복음이 늘어나게 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얼마나 건물이 커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냐, 얼마나 헌금이 모였느냐, 그것이 곧 목회 성공의 지름길, 그것이 우리의 자랑.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성장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편승했을 때 나도 마치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많아요.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의 예배, 자꾸 인간의 시선에 맞춰서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예배로 맞추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또 기복주의가 있죠. 또 지나치게 목회자들을 높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목회자가 마치 무엇인가 축복을 주는 것처럼, 목회자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지나치게 높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 목회자가 교회에서 우뚝 세워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만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돼. 반드시는 성경에서 알려준 것만이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전통주의라고는 우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핵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늘 무조건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뇌피해지고, 내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게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피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이고 많이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은 커지는데 잘못하면 우상 아닌 우상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일계명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것들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가치관과 그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나갈 때 우리는 일계명의 삶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섬겨라, 이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만 섬겨라 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주신 귀한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런 명령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스스로 존재한다. 이건 자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이 모든 이 기물들, 이 모든 것들 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나는 근데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기에 하나님만이 창조주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바로의 지배와 그 폭력과 살인과 억압, 온사탄, 마귀, 죄와 죽음의 아래서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낸 목적은 구원해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왜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고 옛날 어르신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빼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나갑니다. 하나님 목적은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을 점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건져냈어요. 그건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진정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까지 나아가지 않을 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어차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도 구원받으니까 그런 속에 부작용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창조한 목적이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늘 익숙한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는 방법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알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현대교회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조금씩 이것들이 더 깨달아져 가고 이것들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커져가면 이상하게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걱정할 일이 많은데 이상하게 뭔가 든든해요.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국립 이 발레리나 여기 현재 단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 발레단, 아시아인 최초로 거기 들어갔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무형문화재 같은,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늘 연습장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좁은 연습장에 있으니까 그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 계속 그 날마다 그 연습장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냐고, 좀 밖에도 나가서 보고 자연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더 좋은 생각들과 작품들이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그 강수진 발레리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이 연습장 안에 무한한 세계가 들어있고 나는 이 안에서 내 실력을 펼치고 연습하고 이때 이것이 제일 좋고 이것 말고 난 다른 거 한팔 시간이 없다고. 이 안에서 나는 모든 거 충분히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예 여행 안 한 거 아니겠죠? 다른 거 안 한 거 아니. 그런데 그 안에서, 연습장 안에서 자기는 충분히 많은 만족과 기쁨을 하니까 한눈 팔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눈 팔지 않고 충분히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답을 다 가르쳐 줍니까? 성경이? 다 가르쳐 주지는 않죠? 성경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분별법이 생겨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내팽개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잘 깨달아들지 않으니까 성경 말고 자꾸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자꾸 다른 사람 프로그램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 성경을 충실히 우리가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고 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데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더 힘써야 돼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여기에 몰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법이 생깁니다. 아, 이게 다른 신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럴 때 더 하나님만 섬기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1계명을 잘 지켰다가 뼈저리게 실패했다가 다시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었을 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저에게 분별력을 듣는 길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기뻐했죠.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지혜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가 지금처럼 나만 섬기면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보여줄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처럼 섬기는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그런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들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어떤 우상에 빠졌습니까? 조금 뭔가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 우상에 빠졌어요. 또 솔로몬이 점점 더 갖게 되는 탐심 우상에 빠졌어요. 더 많은 재산을 늘려보고 하는 성공 우상에 빠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돈 우상에 빠졌어요.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세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깨뜨리셨죠.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리고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내가 재산도 늘려받고 사업도 크게 해봤고 난 사람들도 늘려받고 많은 걸 했는데 또 내 지혜를 가지고 의미 있는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참 헛되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면은 뭐가 헛되지 않느냐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더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준 정답입니다. 마지막에 2가지 딱 질문만 딱 하고 마칩니다. 사랑 테스트예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냐는. 내가 무엇에 나는 흥분하고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또 신뢰 테스트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가장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우상이에요. 이것들을 빼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돼서 정말 그 1계명을 신실하게 점점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